그리스의 승전보를 알리기 위한 한 병사가 약 400km가 되는 아테네까지 달린 것이 마라톤의 유래이고 기원이 됩니다. 이 마라톤은요 42.195km인데요. 약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가 국가대표 혹은 올림픽에서 이루어지는 기록 숫자입니다. 또 이 마라톤을 할 때에는 보폭을 짧게 해서 체력을 비축하는데요. 단거리는 보폭을 넓게 하고 장거리는 짧게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완주를 하기 위해 체력을 계속적으로 비축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또 이 마라톤이라는 것은 쉽게 그냥 준비되지 않고 운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준비하고 연습도 많이 하고 많이 달려본 이후에야 이 마라톤을 치를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선수들은 출발점에 서서 신호와 함께 출발하여 그 오랫동안 시간이 흐른 뒤에 비로소 완주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시키시고 또한 준비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지키기를 바라는 한 그리스도인 소개되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지켜야 하고 어떠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명령들은 본문 13절 처음처럼 그러므로라고 시작되어집니다. 이 앞절을 잠깐 요약해 보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소개하고 그런 이후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런 이후에 그렇게 경험하고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여정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이와 같은 구조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주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였는데요. 이 전달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나그네였습니다. 이 나그네라는 것은 살아가야 할 곳을 살지 못하고 잠시 거쳐가는 삶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낯선 지역으로 가게 된 사람들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누군가의 하인이나 누군가의 섬김의 입장에서의 종된 모습으로 따라갔던 것이 있었고요. 하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갔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다 나그네의 신분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믿음을 그 사는 곳에서 어떻게 지켜야 할지 참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지켜야 합니다라고 하며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은혜를 온전히 소망해야 합니다. 13절 말씀 중반부터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1장 3절 말씀과 같이 읽어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도록 할까요? 3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소망 안에서 사는 것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오늘 본문처럼 그 주실 은혜를 주실 때까지 함께 할 때까지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히 바랄지어다라는 것은 이제 완전히와 끝까지이라는 단어를 쓴 것인데요. 텔레이오스라는 것입니다. 즉 산 소망을 주님께 두는 것인데요. 마치 핀셋으로 고정하여서 그것만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 고정된 곳을 언제까지 바라보아야 하느냐 하면 그 뜻의 두 번째인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바라보고 그 믿음과 그 은혜를 지켜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종말의 시기가 왔을 때라도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두는 이 명명법의 형태는 명쾌하고 단호한 행동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언제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연습과 훈련을 통해 어떠한 기술적인 면을 향상시키고 난 이후에 그럼 이제 소망을 주님께 두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 말이 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그 즉시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혹은 내일 혹은 다음 주 혹은 저번 주에 소망을 두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철저히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지켜가는 사람입니다. 또 그런 자라면 마땅히 당연히 산 소망을 주님께만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완전히 끝까지 이루게 될 것을 기대하며 묵묵히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완전히 끝까지 소망을 두는 자는 13절 초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 위하여서는 마음의 허리를 동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행동을 하기 전 마음의 준비, 내 모습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의 뜻은 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다리 사이에 긴 옷을 모아지고 걷어 올려서 허리띠에 찔러 넣는 행위입니다. 이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리를 동이고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것을 연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달리기를 시작할 때 운동화의 신을 다시 매거나 조금 간편한 복장으로 옷을 다시 점검하곤 합니다.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어떤 상황에 대해서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허리를 동한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도 마라톤을 준비할 때 구두를 신지 않거나 또 두꺼운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간편한 것으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준비하는 모습이 바로 허리를 동이고 라는 표현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 은혜를 끝까지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이렇게 준비 태세를 철저히 하게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맡겨진 모든 상황 속에서 표적의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허리를 동이고 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근신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쓰인 단어는 네폰테스로 술 취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명명어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언제나 권면과 권고, 충고 또는 훈계를 할 때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정신을 차린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술 취한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은혜를 갈망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의 소망과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찾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누리고 잘 살게 되어지면 어쩌면 주님이 오시는 것도 까먹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마라톤의 예를 들자면 열심히 달리는 선수가 결승전까지 잘 달려가는데 중간중간에 혹은 자신이 힘들고 어려워서 샛길로 가거나 혹은 다른 길로 가지는 않습니다. 42km가 너무 길어서 요즘에 반절하는 마라톤도 있는데요. 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출발선에 시작되었으면 결승전까지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게 버린다면 도중 포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근신하여라. 주님께 소망을 두는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보라는 뜻인데요. 주님이 오시는 것이 조금 멀게만 느껴지고 불분명하게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역사가 조금 늦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멈춘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고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의 허리를 동하고 근신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끝까지 완주하며 또한 나가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베드로전서 4장 13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는데요. 우리 4장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두게 하시는 이유는 영광으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억압하고 아프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라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위해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1장 8절 후반부에는 성도가 누리게 될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참으로 기쁨과 참으로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아멘. 둘째로는 우리는 순종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제는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과 구원받은 이후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모습을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를 순종하는 자식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식 표현 방법으로 언어적으로 따라자면 순종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순종하는 자녀라는 것인데요. 이게 독특한 것은 표현 방법에 있습니다. 누군가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물의 자질뿐만 아니라 그의 본질적인 속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지키지 않는 자의 자식이라고 하면 그 마음과 그 본질은 불순종의 마음이 가득한 자를 의미합니다. 또 사랑의 자녀, 자식이라고 한다면 그 본질적인 마음이 사랑에 가득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누구의 자녀라고 불리는 것은 그 마음과 그 본질적인 것이 충만하게 이르기 때문에 그렇게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했었습니까? 바로 순종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순종이라는 것은 들음이라는 뜻과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만 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요, 순종이라는 단어 속에 들음과 순종하는 것이 같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순종하며 주님에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모습 가운데 순종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불순종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순종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역에 따르는 모든 것을 이 땅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두어 한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따라가며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종종 순종의 자녀가 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지켜야 할 때도 있지만 세상의 마음이 뺏겨 종종 지키지 못하게 되거나
덮어놓고 모른 척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모습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강력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틀로 되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매일같이 훈련해야 되고 그 마음과 그 믿음을 우리 안에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건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한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거룩해야 하는데요. 우리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에서는 이 악과 억압의 틀을 형성하는 모든 것이 이 죄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죄는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사욕을 잘 따르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경은 15절 말씀처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틀이 변화되고 다시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모방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모방하는 모습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인데 이 거룩한 삶은 몇몇 가지의 거룩한 삶으로 축소시키거나 한정 지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의 모습 혹은 직장에서의 모습, 전체적인 모습, 다른 모습이 아니라 온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서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는 거룩한 삶이 되었다가 또 언제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역석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거룩한 성품이 흘러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모습은 우리 가운데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거룩한 훈련을 하는 것을 불가능한 기준을 설정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을 따라가고 그분과 함께 동일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거룩한 것에 굉장히 단순한 모습이 있는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양의 백과사전과 같이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한 가지를 요구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거룩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이웃을 하신을 사랑하는 것도 거룩의 출발점입니다. 베드로는 고깃배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주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밥을 맛도록 헛수고하였지만 주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렸더니 풍성한 고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는데요.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절로 무릎 꿇게 되어지고 그분의 거룩함의 앞에 고개가 숙여지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거룩의 훈련의 모습은 바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베드로는 그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았을 때 거절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그분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나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을 우리도 그 마음을 품고 나가야 합니다. 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마음속으로도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도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거룩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너무 멀리 있는 이야기 혹은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행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일입니다. 먼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창조주신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거룩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거룩 안에 있다고 한다 하면 주님 주시는 은혜와 풍성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선수가 그 축구 경기를 하러 나갔는데 어느 날은 중국 대표가 되었고 어느 날은 미국 대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대표는 그 나라를 대표하고 그 대회가 끝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 속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 그 거룩한 모습과 그 거룩한 주님이 인정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쉼없이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백성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힘듦이 많기 때문에 잘 지켜지는 것이 어렵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고 늘 죄와 싸우거나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에게 당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아니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이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들이 나그네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소망을 들고 기도하고 이스라엘 회복될 것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회복하고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실 유일한 분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 소망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 분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낙심과 고통으로 인하여서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 모르나 우리는 성경에 고백한 것처럼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실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적인 이야기만 아니라 현재의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실 것입니다. 비록 나그네의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저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다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고난과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궁극적 시민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믿음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많은 어려움과 시험이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빼앗기기도 했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으며 심지어 죽임까지 당했던 모습이 베드로전서에 쓰여져 있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믿음을 지키는 것만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으로 인하여서 삶의 모든 부분들이 억압받고 제약을 받고 힘이 들게 되어졌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성경은 그러므로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모습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주님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끝까지 이루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열악하여서 힘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저버리고 배교까지 하였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신 생명이신 주님께 소망을 두어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신분은 이제 순종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들음으로 순종하여 주님의 말씀을 섬기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거듭난 성도답게 주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해야 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거룩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 거룩은 어느 한쪽 부분만, 한정적인 부분만 거룩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을 거룩의 훈련에 동참시켜야 합니다. 또한 이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라 단순한 두 가지, 주님의 전능하심과 주님의 놀라우심을 인정하는 것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걸음마할 때는 아이에게 누군가가 차를 운전하거나 자전거를 운행할 수 있다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룩을 훈련하고 그 모습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과 동행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나아가는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끝으로 이 모든 사실을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일주일 후 혹은 특세 기간에만 혹은 다른 기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을 들여 끝까지 완주해야 합니다. 현재 삶이 연속의 고난일지를 하더라도 우리의 궁극적인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의 어려운 문제들, 나그네의 삶도 이해되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불편함과 어려움이 아니라 가장 편안함, 평온함, 즉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